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자들인데 왜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서 노력하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알지 못한,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힘쓴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정말 힘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좋죠.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교묘한 말들이 자꾸 섞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행위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 착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제대로 행하고 있다 하면서 엉뚱한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 요즘에는 보면은 교회 활동이 과거 한 20년 전에 비하면은 최근 10년, 20년에는 성도들의 교회 활동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 안다. 내가 예수님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에게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고 할까요? 참 아무런 반응도 없는 데다가 두들기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참 이렇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자기의 삶의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이제 실제 모든 삶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데다가 뿌리를 두고 삽니다. 자기 전공, 자기 철학 여기에 뿌리를 둬서는 안 되죠. 자기 철학, 자기 전공에 뿌리를 두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들도 참 그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이 신학 전공 또는 자기가 속한 교단의 신앙 이런 것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주장하죠. 참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진정한 뿌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참 엉뚱한 것을 따르게 하는 경우가 많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 법조문에 쓴 문서, 초하루, 안식일 등등 장래일의 그림자를 따를 뿐이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굴도 알지 못하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맘만 먹었다고 쉽게 따라줬으면 참 편했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정말 너무 헷갈리게 만들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삶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몸뚱이가 성경 해석서를 찾아보니까 실체는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 모든 것의 본질은 실체는 예수님께 달렸다. 핵심은 예수님께 있다. 이 겉모양으로 잘못된 것에 속아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고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 꾸며낸 겸손과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좀 이렇게 삐딱하게 따른 것으로 교묘하게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것들은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혜 있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 행위들이 참 지혜롭고 멋있어 보이고 참 좋아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겉모양만 그렇게 지혜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유익되어야 한다. 겉은 그럴싸한데 실상은 육체를 따르고 육체를 추구할 뿐이다.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듣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래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냐? 그거는 육체를 따르는 것일 뿐이다.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추구한다면서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과 목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참, 저는 그전에는 나를 돌이켜보면은 내 목회와 내 삶이 좀 그럴싸해 보이게 성공하기를 좀 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이제 내 성공 이런 거 좀 많이 포기했고요. 오히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한 주 한 주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참 괜히 벅차더라고요.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억지로 살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목회와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